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항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이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은 한국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5월 둘째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자주 언급하는 성경 구절은 보통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자녀들아, 자녀는 1차적으로는 장성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공경해야 할 부모는 연로하신 분들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의 뿌리가 어디서 왔느냐? 일찍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 곧 10계명 제5계명에서 왔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오는데 21장, 22장, 23장에 가보면 이 10계명에 대해서 이제 확대 해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에 대한 해석은 어디까지 가느냐? 부모의 개념이 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지도자들, 여기까지 확대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으로 해석하자면은 자녀들이 공경해야 할 대상,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뭐냐? 교회의 지도자들, 어른들, 또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 대에 있는 뭐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뭐 이런 당숙, 이런 이 레벨에 있는 분들, 그 이상에 있는 분들 총칭하는 단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날은 자녀된 입장에서는 주 안에서 우리의 부모님과 어르신들의 은덕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좋은 자녀가 되기를 기약하는 날이 되어야 될 것이고,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녀들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하고 우리의 가정을 더욱 천국의 모습에 가깝도록 다짐하는 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 5월 달 특별히 어버이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번에 뭐 했나 해서 몇 년 이렇게 보니까 맨 어버이 주일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마 마음속에 오늘은 부모 공경하라 하겠지, 그래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대를 좀 무참하게 바꾸는 입장에서 거기서 좀 더 주제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부모 공경이 아니고 성경이 보여주는 노인, 성경이 보여주는 이 늙어가는 것, 영어로 에이징, 노화, 이것은 어떤 뜻인가, 어떤 개념인가, 성경은 노인과 노화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긴급한 문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아마 인구의 고령화일 것입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현대 사회가 얼마나 급하게 변하는지요. 인간 생활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이런 건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썼어요. 다이어트니 이런 것도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웰빙 식품이니 무슨 환경 호르몬이니 별로 몰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인지가 발달하면서 이러다 보니까 의학도 발달하고 수명이 자꾸 길어졌어요. 이조 시대에는 평균 수명이 40세가 채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50세, 60세, 지금은 70세에서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미 80세, 아마 곧 90세, 100세 시대가 옵니다. 지금 젊은 분들은 다 100세까지 산다고 생각해야 돼. 길지요. 엄청납니다.
그러면 이 긴 세월 그냥 단순히 오래 산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인류가 아직 한 번도 당해보지 않기 때문에 뭐 참 감잡기 어렵지만은 어찌됐든 이 인구의 고령화가 매우 시급한 이슈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버이 공경의 주제를 좀 더 확장해서 이 성경에 보여주는 노인과 노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956년에 유엔의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인간이 언제부터 노인이라고 해야 될 것이냐, 뭐 인위적으로 말하기 곤란하지만 일괄적으로 65세를 끊었습니다. 65세 이상을 노인이다. 그러면 40세에서 65세까지는 중년이다. 20세에서 40세까지는 청년이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고등학생 시절을 청소년기, 그 밑에가 학년기, 그리고 이제 뭐 그 밑에 이제 어린 아이들 길을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65세 이상 되는 인구가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을 가지고 고령화라 그러죠. 그런데 보통 유엔에서 말하기는 전체 인구의 7%,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의 수가 7% 이하면은 성숙 인구 사회, 그 7%부터 고령화 사회, 에이징 소사이어티, 그리고 더블로 가서 14% 되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14%를 차지하게 되면 고령 사회, 에이즈드 소사이어티. 좀 더 나가서 일본처럼, 일본은 지금 한 19%, 20% 됐잖아요. 21%가 가면 초고령, 슈퍼 에이즈드 소사이어티. 이렇게 유엔에서 정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1960년에 보면 2.9%였습니다. 그때 아주 젊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에 7.2%를 돌파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됐어요. 작년에 이미 11%, 지금은 또 좀 올랐겠죠. 그래서 통계청 자료에 이번에 통계청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뒤져보니까 2017년에 14%, 그리고 2026년에 가면 이대로 나가면 21%가 되어서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2037년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의 30%를 넘을 것이다. 문자를 쓰자면 압축적 고령화, the compressed aging,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인류가 지난 수만 년 동안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회가 우리 앞에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노인들이 숫자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헴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착착 모여들었는데 이제는 에헴 해봐야 니나 내나 다 에헴이에요. 너무 많아요. 과거에는 청년 5명이 한 분을 이제 부양했는데 가면 3사람이 1명을, 2사람이 1명을, 좀 지나면 1명이 1명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가 온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동성로 여러분이 가는데 지금은 동성로 가보면 전부 10대들, 20대들이 막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전부 60대, 70대가 박을 간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 사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일본은 벌써 노인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산업화 1970년, 80년대 미국을 따라잡는다고 큰 소리 치다가 이미 뭐 기울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심각하죠. 세상은 아주 두려운 눈으로 앞으로 오는 사회를 향해서 참 좋은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방송에 나가니까 안 하면 좋겠다. 지금 우리 교회는 한 20% 정도 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초고령 사회에 왔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유아, 유치, 유년, 초등 이쪽을 막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아이들을 위해서 더 투자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멘을 크게 해야 뭐 일이 될 텐데. 유년부, 초등부. 세상이 보는 노인 문제의 원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심력이 쇠퇴하는 것, 마음의 힘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남은 인생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목표, 이게 불분명해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목표를 세웠어도 그것을 향해서 질주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부족하다고 말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막 귀찮아, 살아가는 게 귀찮고 자꾸 옛날 생각만 하고 과거 집착정에 시달리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만 살아버린 과거를 지금 살고 있는 현재와 혼돈하는 혼돈 상태까지 접어드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심력의 쇠퇴, 이게 문제입니다. 또 지력의 쇠퇴, 지력이 약화되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알지 못한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좀 알고 싶어하고 공부하고 싶어하고 찾아보고, 이게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소외감, 박탈감 가집니다. 뭐 간단한 예로 스마트폰 하나 어머님 선물로 드리면 이걸 의아야 되냐 하다가 귀찮다, 옛날 거 그냥 쉬운 거 그것만 좀 다오, 이렇게 되는 거죠. 애들은 막 이걸 가지고 오만 장난을 다 치는데 연세 좀 드시면 이 지력이 쇠퇴되니까 그거 하고 싶지 않은 거라고 말이죠. 또 하나, 체력의 쇠퇴. 체력이란 말이 뭐냐 하면 의미 있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는데, 자신의 삶을 그 의미 있는 일에 투자해야 되겠는데 그거를 감당할 만한 몸의 힘이 안 되는 거, 이게 체력이에요. 체력이라는 게 연세가 드시면서 아무래도 이제 약해지죠. 집중력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되니까 그러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통계에 보면 자살하는 노인들의 75%가 체력의 쇠퇴를 비관하고 자살하는 거예요. 또 노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자기 관리 능력이 쇠퇴되는 겁니다. 노인들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 이게 심력이나 지력이나 체력의 쇠퇴뿐 아니라 실제로 자기 관리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삶을 의미 있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뭐 젊은이들 경우는 마찬가지지만 노년의 경우가 이게 심각한 거죠. 그래서 자기 관리 능력이 약화되면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힘으로 해결을 하지 아니하고 그만 피동적이 됩니다. 누가 좀 안 도와주나, 그다음에 혹은 뭐 안 그러면 방임해 버리는 거죠. 그뿐 아니고 인간 관계 능력도 쇠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점점 없어지게 되죠. 이를 위해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우선인데, 문제는 다른 사람과 어떤 불화의 관계, 좀 기분 언짢고 뭐 좀 이렇게 마음이 털어지고 나면은 이게 잘 수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장기간 어떤 사람과 계속 불화 관계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문자로 쓰면 도착적 경직성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점점 들면서 이 증세가 그대로 방치되어서 인간관계가 계속 말하자면 폐쇄적이 되고 결국에는 확실한 사람이라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만 마음의 문을 열고 나머지는 다 문을 닫아버립니다. 반폐쇄적인 그런 성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노인 문제라 그러죠. 그래서 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으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금 문제를 해결할 그런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노인을 이처럼 노인 문제라는 개념으로 자꾸 보려고 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하는가? 놀랍게도 성경에는 노인을 문제시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노인을 존경의 대상으로, 지혜의 원천으로, 그 믿음의 본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것을 좀 강조하겠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그랬어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다, 빛이 청청하다. 여기 그는 했는데요, 그는 앞구절을 보면은 의인을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은혜를 누리는 자, 교회 생활 잘하는 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는 자, 주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자. 아멘 안 할 겁니까? 하늘에 자기의 이름이 농명된것을 기뻐하는 자, 의인이죠.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그리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노인들이 등장하잖아요. 아브라함 175세, 이삭 180세, 야곱 147세, 요셉 110세, 모세는 120세, 요수아, 갈렙 다 노인들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모세가 쓴 시편 90편에 보면 그 당시로서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런 거 보면 이 의인들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당시 수준보다 훨씬 오래 살았어요. 장수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건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노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특별한 관심으로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노인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로. 오늘 우리 어린이뿐 아니라 여기 지금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는 20대, 30대, 40대, 50대가 다 자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러니까 연세가 많은 분들을 1차적으로 의미해요. 하기는 20대도 애가 있으니까 부모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어버이주의나 어린이주의는 다 해당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경은 노인을 어떻게 보는가? 첫째, 노인을 공경의 대상으로 묘사합니다. 따라합시다. 공경의 대상. 공경의 대상. 오늘은 요 본문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 제가 노인에 대한 개념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의 1차적인 의미는 사춘기나 방황하는 미성년자들을 부모의 권위 아래 두려는 것이 아닙니다. 10계명 5계명의 핵심은 늙은 부모를 모시는 성인 자녀들을 겨냥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성경은 노인을 공경하라 그랬어요. 레위기 19장 31절 너는 센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센머리, 흰머리, 백발 노인이죠. 구약에서 노년을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야시스인데 나이 들었다는 뜻뿐 아니라 사실은 존경할 만하다 이런 이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받고 장수하는 비결 어디 있습니까? 부모 공경에 있다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연세 드신 연로한 부모, 이 부모는 어떤 존재냐? 자식의 대접을 받으면서 사회에서 공경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게 본래의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대로 되는 분도 있고 또 잘 안 되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여튼 원래 오리지널 하나님의 의도는 늙은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효도 받아야 돼요. 사회에서 공경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노인을 공경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민족을 뭐라 그러냐면 흉악한 민족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이 흉악한 민족이었어요. 신명기 28장 50절에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그러니까요, 우리 사회가 정말 그래도 하나님이 그동안에 축복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부모에 대한 효도, 동방의 예의지국에 대해서 참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이제 이 전통이 막 무너지고 핵가족이 되고 하면서 상당히 어지러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직도 기본적인 뿌리는 있습니다. 외국에 비하면 우리가 그래도 좀 나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그랬지 않습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이 젊은 20대 목사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노인이 다 존경받는 것은 아니었어요. 보면은 단순히 흰머리나 흰 수염 때문에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존경받는 백발도 있고 존경받지 못하는 백발도 있다고 잠언 16장 31절, 전도서 4장 13절에 말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좋은 백발을 볼 때까지 오래 살도록 원하는 것이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아이고 막 괴로운 세상, 그냥 빨리 죽어야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비성경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수를 누리면서 머리가 희끗희끗해져 가면서, 그러나 참 내가 우리 젊은 사람들로부터, 우리 자녀들로부터 존경받는, 공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모든 말이나 행동거지에 조심해야죠. 본문에 14절 15절,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과 주위의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다짐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인은 공경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성경이 보는 노인은 지혜의 원천이에요. 성경은 노인을 지혜의 원천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물어야 됩니다. 어른들에게. 욥기 12장 12절,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성경의 관점은 지혜가 노인들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노인들의 가르침을 받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나이 많은 노년을 히브리어로 세바토바라 그랬는데 직역하면 좋은 흰머리라, 이런 뜻이라 그래요. 노인은 지혜자로서의 역할, 이거 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보면 구약에서는 장로를 자켄이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장로, 자켄의 원래 뜻은 노인의 얼굴에 수염이 길게 나가 있는 것을 자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령이 높고 인생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들은 가족 안에서 혹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충고와 권면, 그래서 올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노인을 지혜의 원천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잠언과 전도서의 배후에 있는 지혜의 교사들 다 노인들입니다. 분별력, 지혜, 이게 노인들의 값진 유산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장로들은 어떤 자냐? 재판자로, 권면자로, 상담자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인을 지혜 있는 분으로 우대하지 않는 것은 병든 사회요, 부패한 사회의 징후입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아버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올랐습니다.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까? 솔로몬 시대에 충직한 충성된 신하들이 몰려왔습니다. 왕이여, 백성들 그동안에 선 왕이 너무 역사를 많이 해서 성전 짓고 왕궁 짓고 너무 큰일을 많이 해가지고 백성들이 아주 피폐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좀 세금도 좀 감해 주시고 좀 더 백성들을 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 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는 르호보암이 자기 또래 젊은 20대들을 불렀습니다. 친구들 불렀더니 이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큰 노인들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이 백성들이라는 것은 그냥 매와 몽둥이로 해야 됩니다. 강하게 몰아붙여요. 세금도 더 거두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귀에 솔깃한 게 뭐냐?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노인들의 충고를 버리고 젊은이들의 충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북방 열 지파가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유다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남쪽은 겨우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조그맣게 남았습니다. 참 억울하죠. 그거 좀 노인들의 말을 듣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먹혀버리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 먹혀버렸어요. 여러분, 노인을 지혜의 원천으로 묘사해. 근데 참 지금이 이제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원체 지금 뭐가 빨리 돌아가니까 뭐 세상의 지혜가요, 세상의 지식, 인포메이션, 정보가 막 엄청나게 쏟아지니까 이제는 삶의 경험만 가지고는 이걸 따라잡을 수가 없는 시대가 돼요. 그래서 참 뭐 인터넷 무슨 SNS는 무슨 여러 가지 지금 이 매체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젊은이들이 더 지혜롭게 보이는 듯한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지혜라는 것은 이 악기가 한정이 없습니다. 발목에 찰랑거리는 지혜들이에요. 이게 넓게 많지만은 제대로 책 한 권 제대로 안 읽어요, 요즘은. 여러분, 참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깊이 파는 데서 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도요, 찰랑찰랑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많이 읽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정독해야 합니다. 깊이 묵상을 해. 묵상을 해야 성경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해도 이거 가지고는 이 성경책을 제대로 파지가 안 돼요. 이게 엄지로 묵상해야 꽉 틀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노인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풍부한 경험과 지혜, 노인의 값진 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창의성과 잠재력을 개발해서 후손들에게 영적인 상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은 노인을 공경의 대상으로, 지혜의 원천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노인을 돌봄의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4절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어 쓴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는데 젊은 시절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연세가 많고 90세, 100세, 120세가 되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주름살이 많아지고 머리는 빠지고 이빨도 쇠하고 목소리도 가라고 눈도 침침해지고 뭔가 마디마디마다 아프고 관절은 바꿔야 되고, 그래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면 할렐루야.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뭡니까? 사람이 똑똑해서? 사람이 지혜로워서? 사람이 권세가 많아서? 아닙니다. 동물과 사람이 다른 유일한 이유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나 유물론주의자들은 사람을 팔이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인간에. 그러니까 권세 지면은 숙청 죽여버리는 거 별거 아니에요. 죄의식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도 죽일 수 있어요. 돼지도 잡아먹을 수 있어요. 소도, 양도, 닭도, 오리도. 얼마나 많아요, 요새 오리집이. 근데 사람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인권이 있는 겁니다. 진짜 웃기는 것은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인권 부르짖는 건 진짜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물어보죠. 당신이 인권의 근거가 어디냐? 그건 당신이 말하는 인권이라는 건 인간의 굉장한 폭력이 아니냐? 그러면 개들 견권 없나? 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노인,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노인을 특별히 보호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노년기의 특징이 건강 악화,
일상생활에서의 역할 상실, 고독감, 무엇보다도 소득의 상실, 경제적 빈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노인들에게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보호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 성경 시대에 보면은 남자 혼자 사는 사람 호라비보다 여자 혼자 사는 과부를 더 언급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제적으로 과부가 더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청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노인을 돌봄의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년은 흰머리와 함께 시력도 약해지고 청력도 약해지고 미각도 약해지고 치아도 약해지고 혹은 상실이 되고 기운도 약해지고 그래서 지팡이에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노화를 경험하면서 불면증, 걱정, 욕망의 감퇴 이런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고독, 소외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노인들은 자신의 이러한 연약함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성경은 자녀들에게 그래서 부모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명확합니다. 1차적으로 여러분 가족 돌보십시오. 친족 가운데 어려운 사람 돌보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 신앙, 오직 예수 신앙 제대로 가지려면은 먼저 돌보는 자세가 필요해요. 자녀로서의 책임감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신의 부모에 대한 의무, 보호, 부양과 같은 경제적 지원을 포함하는 자녀의 성숙된 태도를 말합니다. 보통 그 부모에 대한 노인 부양의 형태가 세 가지예요. 경제적 부양, 혹은 정서적 부양, 서비스 부양 그렇게 나누는데요. 경제적 부양은 우리가 아는 대로 경제적으로 도와드리는 것, 이 제일 중요하죠. 그다음에 정서적 부양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노인이 갖는 고립감, 불안 이걸 해소시켜드리고 또 인격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정신적 측면의 부양입니다. 자주 찾아뵈야 돼요. 자주 대화도 하고 함께 어디 가기도 하고 정서적으로 부양하는 거 중요합니다. 또 서비스 부양이라는 것은 가정 내에서의 신체적 독립, 가사 운영, 가정생활에 필요한 청소, 심부름, 신체적으로 부축해 주는 것, 시중, 노인의 감정과 정서를 달래주는 이런 것들을 총칭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노인에 대한 공경과 부양의 중요성을 젊은 세대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효의 교육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노년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여생을 의탁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에 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형통함과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독일의 학자인 베른하르트 랑이요 성경 세계에서 양로 제도에 대한 글을 썼는데 거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성경 세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맏아들이 부모 부양에 책임이 있다. 따라서 맏아들은 부모의 유산 중 2몫을 받을 권리가 있다. 신명기 21장 16절에서 17절. 그에 의하면 성경 세계에서 양로 문제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10계명 제5계명이다. 여기 공경하다의 히브리 동사 킵베드의 의미는 공경하다는 의미는 1차적인 의미가 뭐냐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돌보아 드린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부모가요 나는 경제력이 있으니까 노년에 자식들에게 나는 폐를 끼치지 않겠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그것은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자식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노년의 부모는
자녀의 효도를 할 수 있는 길을 오히려 열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자녀에게 임하는 거예요. 나는 내 혼자 살 수 있으니까 나는 신경 쓰지 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복을 가두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물론 자녀가 허리가 휘지도록 요구하는 것은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성경이 원하는 것은 자녀로서 부모에게 효도하도록 길을 열어줘야 돼요.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모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먼저 불러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노년의 부모가, 이 성경적인 원리는 그겁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자녀들이 기쁘게 효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노년은 공경의 대상이다, 지혜의 원천이다. 노년이라고 해서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오히려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아직까지 이 땅에 살게 하지 않느냐, 너희 해야 할 도리를 해라,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고 효도하는 자녀를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늘의 복, 땅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가 잘되기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성경의 노인들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노인들이 임종의 즈음에서 때로는 후손들에게 노래를 통해서,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과거 역사를 훼손하면서 후손들의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부하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지요. 야곱은 침상머리에 의지해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했지요. 그 창세기 49장 보면은 이 야곱은 자기의 12아들을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저 끝까지 베냐민까지 쫙 축복했는데, 그 축복이 수천 년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것은 뭐냐 하면, 부모가 노년에 믿음을 지키면서 마지막까지 자손들을 위하여 축복해 줄 수 있다는 이 특권, 이것이 보통 축복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 엘리는 대제사장 반열에 있으면서 자기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잘못했을 때 야단치지도 못하고, 그래서 축복도 못하고 결국은 아들 죽고 자기는 목 부러지고 패가 망신하고 제사장도 뺏기고 다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노인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능력을 후대까지 전하고 주의 권능을 장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위대한, 그야말로 놀라운 의무와 책임, 권세가 우리 노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이하에 보면 노인의 교육적 사명이 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 연세 드신 분들이요,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기와 연결되는 자녀와 손손들 앞에 믿음의 본을 멋지게 보이는 겁니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축복하는 거, 기도하는 모습, 모든 면에 우리 자녀들이 야,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최고의 신앙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지키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부모 밑에 있는 이런 자녀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노년기에도 예기치 않은 결실의 가능성을 열어두셨어요. 본문 14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이렇게 늙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노화가 이렇게 돼야 안 되겠어요? 빛이 청청, 비록 얼굴에 주름은 더 많아지고 눈은 더 나빠지고 머리는 더 빠지고 치아는 자꾸 의치가 늘어가고 관절은 인공관절이 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 모습으로. 그래서요, 정말 나이를 초월하여 영적인 세임을 받는 사람, 마지막 순간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멋지게 축복하며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노년, 우리 앞에 열려져 있습니다. 이 축복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노인을 문제라고 하는 굴레로 멍에를 씌우고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노인의 지혜로 세상을 환히 밝히는 시대의 선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